네,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읽었던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내추럴 맨, 자연인 또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들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는 구원받고 그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본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영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결합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함으로 신자들의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 이 땅에 뿌려지고 훗날 주께서 오실 때에 영에 속한 몸은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자, 본성에 속한 몸이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새롭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신성한 권능, 신성한 성품에 속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디바인 네이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자, 성도들은 육신의 본성과 더불어 주께서 주신 신성한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육신에 따라 살 수도 있고요. 성령을 따라 쫓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게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둡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서 선택과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육신과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을 따라 걸을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이냐 성령이냐, 이것이 성도들의 두 가지 성품인 것입니다. 육신의 성품은 육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영적인 출생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육신과 더불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성품을 인해가지고 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육신과 이 성령은 서로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이 둘은 대적 관계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성한 권능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힘입어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은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게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압니다. 예전에 동일한 기질, 동일한 성품이 나올 때면 절망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이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 제가.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아니, 교회 나오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죄도 더 짓고, 술, 담배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 점에서요, 하여튼 분명하게 한번 성경적인 답변을 한번 오늘 얻고 가셔야 됩니다. 과연 어떤 건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건가? 자, 우리는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개혁된 게 아니에요. 리폼된 게 아닙니다. 약간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어요. 새롭게 거듭났어요. 제너레이션입니다. 리제너레이션 된 거예요. 중생한 것이죠. 그죠? 성경은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 성품을 지닌다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자연적 출생으로 태어날 때 받은 그 죄악으로 타락한 성품인 거고요. 아담의 성품이죠. 또 하나는 거듭날 때 받은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한다 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 천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되게 살아도 그는 사람이지 짐승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갈라디아서 앞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형제들아,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또 육신에 속한 자에,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형제들이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의 부류에 대해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셔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 왜 그러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영에 속한 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육신을 따라 걷는지 성령을 따라 걷는지. 먼저 우리 자신의 육신, 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얻게 된 성품,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율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사람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하기에 앞서서 그 태생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요, 17장 9절에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태생 자체가 악한 것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성인들이나 철학자들 하나같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원래 선하다. 이렇게 이 맹자가 얘기한 그 성선설을 얘기를 해요. 성선설을.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다. 또 그 안에 불성이 있다. 그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 순수한 백지 상태다. 교육이나 수행으로, 그리고 본성을 깨우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것들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즉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정죄여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자연인을 두고요, 교회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또 세련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사람이란 평가를 내리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롭지 않고 다 죄에 치우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는 그 자신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입니다. 교양 있고 세련되고 또 그러한 숙녀들에게 그들에게 본성이 악하다, 심이 악하다, 더럽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그들의 교만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덕망이 있다고 자부한 사람일수록요, 그들이 자기의 죄성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마저도 인간성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그대로 선포하기보다는 인간 존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뭔가 그들이 잘하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적인 설교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아주 무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라, 나는 죄인이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듣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목회자입니다. 그들에게서 돌이키십시오. 인간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이거. 요한 1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안 믿으면 그만이다 라는 소극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그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전에요, 세상에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였습니다. 용사들이었습니다. 반인 반신이었지요. 창세기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곧 그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홍수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 눈에는 엄청난 속도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이기로 인해 가지고 지상 천국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여주고 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출현하면서 인간들과 결혼하기도 하는 날이라면 공경연히 하나님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졌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앞으로 있을 지상의 대환란 이전에 보실 그 사람도 똑같은 평가를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통찰력이 바탕되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와 또 그 믿음에 대한 깊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의 악함, 연약함, 무기력함, 타락함, 이러한 것들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욱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해요. 사람은 악해지고 죄를 짓고 더럽혀지는 것이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 또 경제나 정치적인 환경, 그 모든 환경으로 자기 탓을 돌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적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린 속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어디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절박하다 보니까,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동안에 환경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었죠.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거쳐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함이. 사람은 다 악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더럽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마저도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역사를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박쥐가요.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그 박쥐가 낮에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거예요. 야행성 동물인 두엉이가 대낮에 날아다니면서 사냥하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신비한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같은 어둡고 추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린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스스로 신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아버지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양과 좋은 성품을 갖출 수 있으며 때로는 정직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요. 나는 성실하다. 나는 근면하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이 세 가지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우수한 학력, 그리고 세상적인 업적과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각종 봉사활동으로 또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사회에 환원을 시켜도, 또는 사람들에게 높은 덕망에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육신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과거에는. 이 진노의 자녀에는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행하고 좋게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이와 반대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너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지만 성도들은요, 육신의 타고난 성품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성품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결코 변하거나 개혁되거나 고칠 수 없는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성품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는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예수님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 안에 성령의 이 조명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죄를 져도 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양심의 가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증거입니다.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성품과 영의 성품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으로서 다가가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육신의 생각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괜찮았던 걸 이제 안 돼! 계속적으로 눌리면서 우리는 더 점점 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입은 이 성품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세 사람은 결코 옛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새 사람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조나 개혁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겁니다. 옛 성품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새 성품이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성품이 그대로 있고 영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이 육신의 성품을 죽이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엔 그래서 아버지가 셋 있어요. 셋.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잘 기억하고 새겨둬야 돼요. 첫 번째,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세요. 이 생물학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아버지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의 성품은요, 자기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아요. 상속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있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인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들이다, 이런 얘기한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적 아비는 마귀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거듭난 우리들은 어떨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삼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느냐, 그것은 바로 각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마귀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흔히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의 아버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한 형제라고 말하는 건 역시 반쪽 진리예요. 육신적으로는 다 모두가 한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재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 그대로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뉴 크리처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산다 그러잖아요. 말씀해 보면. 근데 내가 또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육체로 사는 것이 십자가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내 안에 사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는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거하실 처소를 정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장막과 그들이 친 장막에서 그 성막에서 또 계셨죠. 장막이나 성막에서 계셨어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게는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요,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죠. 이방인의 그때에는 이 땅의 특정한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성전이 지어졌죠. 헤롯이 성전이 이제 보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을 때 주님은 다시 지성소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기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막고 있는 휘장이 나뉘어지면서 갈라지면서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은 이 땅에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저기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베드로 성당 아주 멋있게 지어놨던데 거기에 계실까요? 아니면 로마 지하 카타콤이라는데 거기 예배처소에 거기 계실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소는 성도들의 몸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거처이며 그분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거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 중간 부유를 좀 보시면은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님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요.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이 자신의 거처를 삼고 이 성막을 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이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그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이 있게 썩게 된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사람, 새 성품은 신자들 안에서 새 옛 성품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한 가지 성품밖에 없지만 신자들은 새 성품 그리고 옛 성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역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바울이 기도를 적게 하거나 그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옛 성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하고 완벽했던 사람인 욥은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내 행위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의인 다니엘 역시도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을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10장 8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을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두 성품이 대조를 이루어서 충돌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초신자들은 물론이고요.
뭐 10년, 20년, 30년 다닌 성도님들도 이 수십 년 동안에 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갈등하고 패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두 성품이 그렇게 전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좀 더 내 삶이 점점 더 좋아지겠지. 또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주님 앞에 다가가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겠지. 이렇게 했다가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내 삶을 이렇게 보면 죄 짓는 나의 모습,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심히 고뇌하고 갈망하고 내 인간이 왜 이러는가? 내 이렇게 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인가라고 그렇게 기쁨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거는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은 육신의 몸. 또 여기서 누가 나를, 이 날은 내 혼입니다. 그죠? 이 구원받은 내 혼을 이 육신의 몸에서 정말 나를 좀 이렇게 꺼내 봤으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만 신앙적인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위험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는. 이럴 때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신분, 영적 지위와 이 현재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7장 25절을 읽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결코 그가 이 육신의 몸으로 때문에 더욱 자기를 엄격하게 율법으로 얽매이어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더 종교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존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핑계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요, 우리의 이 내적 갈등과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어요.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벌써 이 광야 땅에서 그들의 목마름, 굶주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자기는 이제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단절됐음에도 거기를 동경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집트 땅에 가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빵과 물이 충분했는데 이 광야에서 내가 이거 무슨 짓이지? 바로 이렇게 믿었던 성도들이 이렇게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이 마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옛날에 거기서 잘 먹었던 것들,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광야에 떠들던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도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쫓아 사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땅들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의 합법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이 땅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눈을 떠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동떨어진 때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현장에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는 내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렸을 때 거기에는 두렵고 떨림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실패와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떠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들을 물리쳐서 너희 땅으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고 3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차례타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 도저히 현실로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 우린 이거 못 차지한다.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 말 믿지 않아.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자, 결국 그들에게는 어떤 징벌이 내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죽음을 맛봐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들의 모습으로 세상을 맞이해서 끝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육신의 이 큰 죄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요. 습관도 끊고요, 가치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몇몇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것처럼 특히 블레셋을 남겨둬서 그들은 큰 아픔을 겪죠. 그들을 결국은 내쫓지 못해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기 계속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블레셋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육신적인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육신적인 성품이 일어나서 그를 괴롭혀요. 그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삶으로 그들이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내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갈래의 길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에게요, 이 육신의 몸을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성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공경했던 것처럼 옛날에 죄의 본성, 죄의 노예로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갖춘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육신적인 어려움, 내 주변에 깔려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나를 더 이상 공격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을 여러분들 생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금 우리 안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 대상포진을 이렇게 겪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대상포진은요, 이게 몸에 이게 면역력이 약해질 때 그 바이러스가 그 몸의 약한 부위를 갖다가 타고서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상처를 남기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육신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나약한 이 부위를 갖다가 이 죄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점들을, 나약한 죄성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살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선포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들을 완전히 멸하고 제거하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더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적 지위, 특권, 이걸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옛날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향유하며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만을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게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 앞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님을 붙잡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소련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모든 판결을 이 안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판결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게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법에 굉장히 약해요. 법보다는 정에 이끌려요. 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법보다 법 위에 뭐가 있냐면 떼법이죠. 떼법. 때를 쓰면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참 강해요. 그렇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육신이 그분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죄를 다 이제 제거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영적 팩트인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사실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길 때, 그대로 여길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다면 영적 무지로 인해 가지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갖다가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권위를 갖다가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코 마귀에게 우리 영광을 빼앗겨서 속은 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로마서 8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요구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바로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굴복시키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성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신령한 성품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등에서 벗어나십시오. 승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엔 아직도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는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갖다가 벗어나는 날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입는 날에는 이러한 전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을 때에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거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습과 유업과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마십시오. 영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